네, 오늘은 이 시편 5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나의 방패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과 노래가 담겨 있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보면 아침에 드리는 기도, 간구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리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그러니까 심정을 헤아려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간절하다라는 것이고,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울분을 토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억울하고 화가 나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렇게 울분을 토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한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이 다윗이 처해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 정말 엄청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버티기 힘든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정신줄을 놓는다라고 하잖아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큼이나 힘들 때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처럼 한탄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4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본성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본성이 이러이러하시기 때문에 이런 악인들과는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약간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6절이 주로 주는 이러이러하시며 주는 이런 자들을 싫어하시고 함께하지 않으신다, 이런 형식의 진술이 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함께 하시지 못하는 그 속성들이 이어지는데, 이게 바로 반대로 생각하면 다윗을 어렵게 만드는 악인들의 행태, 성품들이겠죠. 그리고 이런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과 결국 정면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그 악인들을 두려워하고 두둔하고 그들 편에 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속성,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속성은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결국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확신에 찬 외침, 바로 이게 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보면 의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막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에서는 막 이런 악인들은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리고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며 이렇게 진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통해서 악인들은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해, 그리고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에 그들은 출입하지 못한다, 감히,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죠? 7절에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과 달리 다윗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있다, 그런 특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그 악인들을 두둔하고 그들 편에 서 있는 것 같고 해도 결국 아무리 그들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나에게, 의인인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이기겠어요? 일시적인 것이 이기겠어요? 영원한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승리하시겠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악인들은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상황이 바뀌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를 어렵게 하는 악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힘으로 대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듦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누군가에 의해서, 악인들에 의해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대항을 할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까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우리가 영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서 그런 슬기로운 방법들로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10절을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진술을 하기 시작해요. 악인들은 이러이러하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렇게 악인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고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 막 탐욕스러운 괴물, 막 이런 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정말 겉과 속이 전부 썩어 있고 흉측하다라는 것이 떠오를 만큼, 그러니까 병적으로 악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런 괴물과 같이 끔찍한 그런 악인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악을 더 저지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이 악인들을 묘사를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만큼 다윗이 이들에게 그렇게 많이 당하고 지쳐 있다라는 것을 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들을 이렇게 흉측하게 묘사를 해놨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최악의 악인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고하면서 10절에 이 악인들을 처벌해 주시기를 끄트머리에 간절히 간구를 하죠. 그런데 그들의 처벌의 결과가 이렇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처벌의 결과를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바로 그러니까 죄께에 죄가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우리가 자승자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때로 믿음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가 제일 그런 이들은 사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교만함과 악함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지 못하게 완악했던 바로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가 고집을 부리다가 스스로가 홍해에 빠져서 죽게 되는 아주 암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복음에 회방을 놓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 놓는 그러한 일들은 결국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와 스스로가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대항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회방을 놓는 악을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지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결국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의인의 운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지막에 와서 시인은 의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 의인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확신을 고백을 하고, 결국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악인들에 둘러싸여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국 의인은 어떻게 된다? 승리할 것이고 악인은 사라진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마지막 1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기서 방패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방패는 아주 큰 직사각형의 방패를 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패가 아니라 엄청 큰 방패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몸을 덮어서 보호하고도 남을 만한 거대한 방패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악인들에게서 지키는 완벽한 영적인 방패가 누구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악인은 그래서 쓰러질 것이고 그때까지 영적인 거대한 방패로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 여호와 하나님. 이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악인들의 그런 술수와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건 누구? 영적인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 견딤을 통해서 끝에는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은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고 악인들은 그저 쓰러져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앙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